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드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성도들 앞에 드러냅니다.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면 연약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마음 안에는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또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죄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존재가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죄의 법을 쫓아간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 요동치는 마음을 어찌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는 어찌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내 믿음이 마치 너무나 연약하여서 쓸모없는 처럼, 믿음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잡혀 그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한 사도 바울이 과연 믿음이 연약한 자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긴 시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뜨거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만큼은 아니죠. 맞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수님이 항상 생각합니다. 30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오늘 일어날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과연 목사로서 살 수 있을까? 30년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맞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금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법이 이끄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뜨거웠어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적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항상 뜨거울 줄 알았고 자신은 항상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길을 잃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두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약간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사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착해지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탈을 쓴 사람이 나옵니다. 인형 탈을 쓰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곰처럼 연기하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처럼 막 행동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처럼 살려고 억지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틈만 나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틈만 나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에 잦아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나의 내면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냥 하딱지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있고 저의 모습을 보면 하딱지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목숨까지 거치면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칭찬하고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외침은 제된 본성과 하나님의 법에서 갈등하는 모든 성도들의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고하다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해서 그냥 찔림받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고하다는 의미는 재포로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요동치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만들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장난 같은 이 말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지만 나의 상태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역심에서는 변화의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꿈꾸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로마서 7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의 신랑은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완전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로 여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41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를 흡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밝은 곳에서 어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꾸만 우리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 요구르트 하나를 못합니다. 이 음료수 하나를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누구 찾습니까? 아빠를 찾아서 이걸 따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쩌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걸 따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게 내 힘으로 따지 못하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제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이어야 해, 나는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행위로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거듭남을 모르면 자꾸 행위만 빠집니다. 아, 나 거듭나야지, 나 선해져야지, 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지 라고 행위에만 자꾸 빠집니다. 누구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행동을 되풀이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행동을 되풀이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이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가?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점점 의심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이 무서워서 어떻게 발버둥 치고 행위를 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기 때문에 또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겠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 받은 존재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은혜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준 그분을 배신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 행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 주님에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없지 않을까? 내가 행위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히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드러내는 사람만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마음으로 해동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공고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고한 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이 외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의 은혜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여전히 두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에 빼앗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시며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